지난 시간에 우리는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은 주인을 대할 때 그 주인이 너그러운 주인뿐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까다로운 주인이라 그래도 범사에 두려워하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고, 또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불렀을지라도 주 안에서 자유자고, 종이 아닌 주인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에게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다면 바로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도 2장에 이어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아내와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나이가 차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소망하며 결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 주께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하게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가 돼요? 남편이 주인이면 아내는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결혼하면서 남편의 종로를 타려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을 보통 바깥 주인, 아내를 안주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종이 아니라 어떻게 각자가 주인이야. 바깥 주인, 안주인. 근데요, 요즘요, 남편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남편들이 여자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이 세대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시대에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주인이라고 섬기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한참 뒤처진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들을 통해서 행복에 추구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나의 행복과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인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자기가 발딛고 사는 이 나라의 법 또한 어떻게 하라고?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입을 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욕먹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행할 때 비방하는 자들의 입술을 막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 사도는 이제 아내된 자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란 말을 왜 썼냐 하면, 지난주에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까칠한 주인한테도 순종하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너희가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때 종은 노예를 말하잖아요. 이 노예는 뭡니까? 당시에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 성도된 여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아내들은요,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보통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아내들이 만약에 주도적으로 남편이 먼저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남편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남편이 교회 나오지 않지만 먼저 믿은 여인들에게 남편이 가질 만한 그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목적으로 더욱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신앙이 안 맞으니까 이혼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더욱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요, 여성들이 남성들 세계에서 말 함부로 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인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기에 힘쓰도록 하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는 여성은 아내의 본분을 다하고 헌신적이고 좋은 아내가 될 때 남편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도를 순종치 않은 남편,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남편, 말씀을 듣지도 않는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의 그러한 행동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이 아내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믿지 않는 남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얻기가 쉬운데 아내가 말은 그럴듯하게 해. 그리고 말끝마다 주 사랑, 주 예수님을 들이대면서도 자기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산다면 남편이 복음을 말해도 너나 잘해, 속으로. 너나 잘해. 그리고 잔소리, 복음조차도 잔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말보다 아내의 행실을 보는 겁니다. 결국 순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어진다는 겁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두려워하며라는 그 두려움의 대상은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 코람데오라고 되어 있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숨길 수 있고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정결로 번역된 하그노스는 뭐냐면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1세기인데 1세기에는 어땠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순박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아주 방종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산다면 남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내 와이프가 교회를 나가더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결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며 그의 귀가 복음에 신경을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요즘 뭐 JTBC에서 뭐 이렇게 이혼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의 이혼까지 가게 되는 건 뭐냐면 서로를 막대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깝다고 막 대화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내 삶을 지켜보고 있는 그 상대에게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느 여자보다도 다른 삶을 들여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믿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내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삶을 살 때 남편은 그 아내와 그의 행위를 보고
그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은혜를 받게 되고 역시 믿으니까 뭐가 다르구나 라고 복음을 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아내의 정결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사치스러운 머리 장식이 유행이었습니다. 로마의 기부인들은요, 머리를 꾸미는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머리를 높이 그 가모를 쓰고 나서 거기 금장식으로 해갖고 사실은 목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가눌 수 없을 정도가 됐을 겁니다. 로마의 기부인들도요, 머리에다가 금장식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이 보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그리스도인 여인들은 이런 풍속에서 벗어나서 외면보다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부단히 애쓰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결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남편들도 얻을 수 있게 되고 남편들의 삶을 오히려 값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은 사람은요, 외모와 대조되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육체와는 대조되는 인격과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정되어 있으면 남편이 그것을 보고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 안정된이란 헬라어 헤시키우는 뭐냐면 외부의 어떤 자극이 와도 동요되지 않는다. 그만큼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슨 침대같이. 따라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결국 예수님의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조금만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에 요동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 내면의 사람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요, 싸납거나 껐떡하면 다른 남편과 다른 가정을 비교해서 아유 저 집은 요번에 또 더 큰 집으로 이사 갔고 제 친구도 요번에 만났는데 국회의원 부인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유명 인사들이 좀 있는데 올 때마다 옷이 값진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중고 옷을 입고 나가도 그게 즐거워. 왜? 아유 저 쓸데없는데 돈을 저렇게 아끼는구나. 그러나 나는 그런데 돈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다른 남편은 이런데 다른 집은 이런데 라고 비교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하면 그 남편이 위축돼서 밖에 나가서도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남편을 전도하면 맨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고 구박하다가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다 실천하며 살 수는 없지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사람보다 믿지 않는 남편보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 줄로 깨달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조금씩이나마 내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임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온유함과 평안함으로
자신을 단정하며 매사에 동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권면이 믿는 여성을 향하여 하는 권면이기는 하지만 이 권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인이 아니고 남자이기 때문에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고 성취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욕망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인가 하는 것과 남편의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일, 즉 내게 가장 가까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급한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내가 자처하면 내가 묵혀두었던 그 내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안정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의 대표로 베드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언급합니다.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제가요, 저희 사촌 동생이 충남노회 목사인데 그 사모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암으로 11년을 앓다 갔는데 11년 죽을 때까지 제가 그가 암인지 몰랐어요. 죽기 직전에 동생이 누이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때 암인 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안 알렸고 2기에 발견됐는데 그 사모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2기가 전체로 퍼졌는데도 11년간 살았는데 죽기 전까지 한 일이 뭐냐면 카톡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카톡으로 복음을 전하다 갔어. 참 대단한 게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하면 새벽 2, 3시에도 깨워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그랬는데 그때 그 사모가 한 말이 미안하다 잠도 못 자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면 뭐든지 한다. 아주 대단한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모가 제 동생한테 주라고 불렀어요. 참 거기서 배울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 남편이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제 동생보다 사모가 굉장히 속이 너그러운 사람이었는데 어떨 때는 아내가 볼 때 남편이 당치 않은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어디 가거나 기분이 좋을 때 그 얘기를 하면 얼굴이 빨개진대. 부끄럽죠. 자기가 잘못한 거. 그러나 이제 그거를 그냥 넘어가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참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울 때 그 집에 갔는데 오늘 사설이 길어지네. 어려울 때 그 집에 갔는데 그 집 식구는 4명이에요. 4명인데 그 노숙자니 막 장님 할머니니 잔뜩 와 있어. 밥을 같이 먹어. 어려서부터 그런 일을 했는데 애들이 불만이 없느냐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지저분한 사람들이고 제가 화장실 가니까 장님 할머니가 막 똥을 막 붙여놓고 그랬어. 그래서 나 이거 뭐 치워 그랬더니 사모님이 가서 치우면서 애들이 불편해하지 않느냐 했더니 뭐라 하냐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까지 먹이신다고 자녀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도 지금 합동층 목사고
딸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장신 나와갖고 종교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놓고 세상 떠났는데, 떠나면서까지 죽는 날까지 카톡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카톡으로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 그래서 아직도 제 카톡이 남아있는데, 죽은 후에도 몇 년이 지나도 사모님을 기리며 사람들이 거기다 카톡에 글을 남기는 걸 보았거든요. 이렇게 오늘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세를 의미하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불렀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주님,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주님하고 부르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입버릇처럼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부를 때는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이 할 수 있는 진정한 단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귀걸이를 차고 팔찌를 차고 옷을 아름답게 입어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단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사람에게 승리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남편을 리드하는 아주 현명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는 계산법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여성으로서 주어진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남편이나 그 밖에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그 상속, 하나님의 딸이 되는 특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신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덩달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세상에 휩쓸리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남편이 이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는 대로 초점을 맞춰서 나의 삶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더 관심을 쏟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내면을 단장하고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속으로는 인정하지만 겉으로는 박해가 따릅니다. 제가 겪었거든요. 그 모태신앙으로 사는 사람조차도 막 일부러 박해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얼마까지 견디나 보자 그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이 위급한 순간에 있으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지만 사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을 주로 섬겼기 때문에. 왜?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지요. 사라가 놀라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흔들림 없이 남편을 주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여인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내가 소망을 남편에게 두면 남편 때문에 실망하고 남편 때문에 아프고 남편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남편이 아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두려운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딸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베드로는 안심하고 있는 남편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인들에게 한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남편도 자기 대입해서 들어야 되고, 오늘 남편에게 하는 말도 아내는 내 말이 아니야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 역시도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좀 전까지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을 남편은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로 남편은 교회 나오지만 아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앞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제도나 사원이나 남편으로서 모든 일을 하되 주를 위해서. 아까 보니까 사환도 주에게 할 때 주를 위해서, 주인에게 할 때 주를 위해서, 아내도 남편을 대할 때 주를 위해서, 또 세상을 대해서도 주를 위해서, 오늘 남편도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무지와 대조되는 말이거든요. 이방인이 무지해서 그냥 남편이 주인이고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막 아내를 휘두르듯이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은요, 자기가 좀 더 힘이 세고 자기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아내를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연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세심함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내를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내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남편도 연약해. 단지 조금 더 아내가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연약한 사람들끼리 조금 더, 특히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뜻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는 뭐냐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남편과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체로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지금 남편들은 아내를 향하여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었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동등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생각의 변화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열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인구조사를 할 때 어린아이들과 여성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는 열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남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것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한다면 그러면 둘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소리가 높여질 수밖에 없고 억양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제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기도생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마땅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여야만이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결혼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니까 참 에베소서 5장은요 22절에서 33절까지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라는구나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의 역할이고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돌아보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항상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내 뒷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면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내 심성으로는 못해. 그러나 내 안에 주께서 들어와서 내 죄가 회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머리로 이해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르게 깨달아서 주께서 교회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비밀을 깨닫고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교회가 주님을 바로 드러내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 생활 설교 같지만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형제 관계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비한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 주일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